원역사의 두 번째 주제가 타락 이야기죠. 죄 이야기를 하려면 성경을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천국과 같은 에덴으로 그들을 이끄셔가지고, 여기 보니까 2장 15절에 빨간 글씨 뭐라고 먼저 나와 있어요? 그들을 그곳에 두셨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경작하면서 지키게 하셨다. 저는 의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창세기를 딱 열어봤더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지금의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만드셨냐 하고 봤더니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가지고 거기에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나님이 농사꾼이 필요하셨나? 아니면 지키게,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다니까 이거 경비 보안 업체 직원이 필요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단지 그냥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들여서 거기에 두고, 야 여기서 먹고 살아, 이거 땅 잘 지키면서 살아라, 이런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구나. 물론 죄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일을 해도 행복했을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해도 행복했을 거예요. 분명해요, 그거는. 그러나 히브리어를 보니까 두었다, 경작하다, 지키라는 말에 근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우리 성경은 그냥 두어 그러니까 끌어다가 두었다 이렇게 인식하기가 쉬워요. 히브리어는 이게 야나흐라는 단어예요. 야나흐라는 말에서 노아흐가 나와요. 그래서 노아라는 이름이 안식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데려간 건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경작했다는 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노동했다라는 말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이 경작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요, 아바드는 영어 성경에서는 서비스라고 나와요. 예배와도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레위 자손들이 성막에서 일하는 모든 일련의 행동이 다 아바드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냥 일한 게 아니라, 경작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뭐야? 섬기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했다니까 자꾸 교회 오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서, 할렐루야, 삶이 뭐가 되게 하래요? 예배가 되게 하려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인류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들을 이끄시고 기대한 건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단어가 나와요? 지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지키라는 단어가 또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샤마르는 전부 다 어떤 단어 뒤에 나오냐면 언약이라는 단어 뒤에 나오는 히브리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그 뒤에 어떤 언약을 맺냐 하면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뭐 하지 말래요? 먹지 말래요. 동산의 모든 나무는 임의대로 먹어도 좋아,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첫 인류인 아담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이 이제 창세기 3장을 보면 하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깨어지게 되면서 인간은 범죄하게 되었고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원역사의 두 번째 주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제 고민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가, 사탄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놓고요, 약속만 해요.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라 이거예요.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와 이렇게 가는데 딱 멈춰, 몸이 굳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못 먹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인간은 로봇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귀신과 다르게 막 겁주고 무섭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우는 성경에 극히를 봅니다.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요, 잘못된 길을 가면 돌아오도록 기다리시고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으로. 창세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않는다. 이제 아담과 하와의 선택만 남았는데 결국에는 하와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사탄의 말에 속아서 결국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게 이제 죄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어떤 행위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죄는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게 죄예요. 그래서 죄는 꼭 움직여가야 죄가 아니에요. 생각으로도요, 얼마나 많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지 몰라요. 죄는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모든 게 다 죄고, 성경이 정의하는 죄는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걸 다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와가 그걸 먹고, 그걸 또 누구에게 전해줘요? 자기 남편에게 맛있는 선악과 따왔다고 드셔보시라고 또 주고, 먹게 되면서 이제 자신들이 벌거벗을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성경을 보면 아주 긴장감이 있죠. 갑자기 하나님과 대놓고 대화했던 이들이 그때부터 죄를 짓고부터 어떻게 해요? 숨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어디 숨었어 하고 막 숨바꼭질하는 내용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겠을까요? 빨리 나와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어느 때에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갔을 때 누구야 라고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진중하게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들리면 이제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져 물으려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변명하지?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들어가면 아버지한테 뒤졌다. 뭐라고 변명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변명을 듣고 싶어서 아담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듣고 싶어서. 근데 이제 가보니까 뭐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잖아요. 저 여자가 누구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은 여자인데 엄지손가락은 하나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준 저 여자라 그러잖아요. 이거 약간 뉘앙스가 이거 일타쌍피거든요, 전문 용어로. 하와 때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도 같이 때리는 거예요. 당신이 준 저 여자가 이렇게 버리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는데 먹으면 죽는다. 이게 이제 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죄인의 성향이죠. 항상 내 탓이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네 탓이다 그러잖아요. 네 탓이다. 이때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던 말씀을 우리가 어겼습니다. 이러면 될 일인데 하와는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저 뱀이, 제가 하나님이라면 일단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전했던 아담부터 나와서 엎드려 빻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누구부터 빠따를 쳐요? 뱀 나와 이 자식아. 근데 성경을 보니까 뱀은 저주요. 아담과 하와는 징벌이지만 뱀은 저주요. 죄는 누가 지었는데? 아담과 하와 지었는데 저주는 뱀에게 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죄 타락 현장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잘 보셔야 돼요. 놀라운 은혜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먹으면 죽을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지들이 먹었어. 근데 서로 변명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뱀 먼저 나와 하고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은 이제 잉태하는 해산의 수고를 낳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남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열매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그럼 목사님, 죄 짓기 전에는 아무런 노동도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안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날은 일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일인지 몰라. 그죠? 근데 어떤 날은 죽기보다 일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른 거라니까요. 하나님 안에서의 노동은요,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걸 경험했어요. 어렸을 때는 이제 아버님이 농사를 져가지고 밭이고 논이고 끌려다니면서 얼마나 제가 노동의 현장에서 아버지는 더 많이 고생했지만 그때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냥 일하기가. 놀고 싶은데. 그래서 아주 일이라 그러면 농사라면 난 농사는 꾸는 되지 말아야지 했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고구마 농사를 져봤는데요, 이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뭔가를 심고 거둠에 자라게 하는 건 이거 놀라운 신비구나. 정말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게 된 거죠. 잃어버리게. 그래서 남자들은 수고를 통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타락의 결과를 맺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깨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죄하면 하나님과 우리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죄 짓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왜냐하면 그 죄는요, 단순히 나의 죄로 끝나지 않아요.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반드시 끊어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어그러지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위한 도구죠, 도구. 함께하지 못하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죄는 되물림되죠. 그 내용이 창세기 4장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고 죄를 짓게 되면서 그 죄가 가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그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벨을 형인 가인이 어떻게 하는 사건이 나와요? 돌로 때려서 죽이는. 이때도 보면 하나님이 가인아, 네 마음에 지금 죄가 가득하니까 너 죄 잘 다스려라 그러죠. 그런데 가인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게 되고, 하지만 그런 가인이라도 하나님은 또 표를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죄 지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게. 하나님 저 누군가가 저를 살해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너 지켜줄게 하고 표를 주어서 또 가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때부터 성경은 죽은 이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아들을 또 이렇게 설명했더니, 하나님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죽은 아벨과 아벨을 대신해서 셋만 주신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필요한 이야기와 사람만 언급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니 생각해봐요. 아담이 930살 사는데 아들 3명 낳았을까요? 아니요. 유대 전승에 보면 46명인가 9명을 낳았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죄로 인해 타락하고 나서 죄가 그 아담과 하와의 첫 가정에 들어오게 되었고, 아벨은 가인의 손에 죽게 되면서 하나님의 셋이라는 자녀를 주었고요. 여기 성경에 보면 셋을 주었을 때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다시 누구 이름을 불렀대요? 이런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세상이 아벨과 셋의 후손으로 갈라지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누구요? 가인의 후손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믿음의 계보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계보가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그랬죠. 진짜 근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는데 곧바로 죽어요, 안 죽어요? 곧바로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안 죽었네 이럴 수 있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데, 영생이었는데 죄가 영원히 사는 것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면 이거 봐라, 정령 죽으리라 한 말처럼 아담과 아담의 계보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아담은 그 자녀들을 낳고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니까 죽었더라. 6절에 셋은 하고 8절에 어떻게 해? 죽었더라. 9절에 에노스도 자녀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 11절에 어떻게 해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죄는 반드시, 죄값은 뭐다? 죽음이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죽이신 게 아니라 가정을 일구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후손을 남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셋을 통해 그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 세상은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 영적인 계보로 나누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흥미롭게도 이름이 똑같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일을 행하고 있어요. 가인의 계보를 따른 사람들은 세상 문화를 막 만듭니다. 건축업, 철기문화, 그리고 노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터벅터벅 동행하면서 걸어가요. 동행하면서. 이렇게 해서 타락의 이야기 두 번째 원역사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